11월 11일이 무슨 날인지 혹시 아십니까? 빼빼로데이. 빼빼로데이는 사전에 보면 대한민국의 사이비 기념일이다 이렇게 나옵니다. 혹시 빼빼로데이 말고 11월 11일이 무슨 날인지 혹시 아십니까? 혹시 농업인의 날이라고 들어보셨습니까? 농업인의 날입니다. 그게 정식 대한민국 기념일에 등록되어 있는 11월 11일입니다. 빼빼로데이라고 우리가 많이 알고 있습니다. 아마도 이 어떤 그 모 기업의 홍보 차원에서 아마 이루어진 결과가 아닌가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원래는 이 농업인의 날이기 때문에 이 11월 11일에 공식적인 농업인의 날로 지켜져야 되는데, 빼빼로데이가 워낙 유명하다 보니까 농업인의 날 행사 대신에 빼빼로를 먹는 그런 일들이 많아졌기 때문에 이것을 이제 좀 바꿔보기 위해서 쌀로 만든 가래떡을 먹는 행사를 진행했었습니다. 그래서 농업인의 날을 가리켜서 가래떡 데이다 이렇게 부르기도 합니다. 이 11월 11일은 많은 기념일이 중복되는 날입니다. 세계적으로 보면 제1차 세계대전이 끝난 날이 1918년 11월 11일이었습니다. 그리고 앙골라가 포르투갈로부터 독립한 날이 1975년 11월 11일입니다. 우리 국내에서 보면 1945년 11월 11일이 대한민국 해군 창설 기념일입니다. 이 시간 우리가 관심을 가져야 할 또 하나의 11월 11일이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1620년의 11월 11일입니다. 일명 메이플라워 계약이라고 하는 계약서가 작성된 날입니다. 1620년 9월에 신대륙을 향해서 영국의 청교도들이 미국을 향해서 출발을 했고, 그리고 그들이 타고 갔던 배 이름이 메이플라워호입니다. 그들이 이제 미국을 발견하고 그곳에 내리기 전에 그들이 미국에 온 목적, 신대륙을 찾아서 떠난 목적과 의미를 마음에 새기고 하나님 앞에 이것을 서원하고 계약서를 작성한 것이 바로 11월 11일이었습니다. 메이플라워 계약의 내용에는 청교도들의 분명한 신앙 고백이 들어 있었습니다. 그 신앙 고백은 첫째, 하나님의 이름으로; 둘째, 하나님의 은총에 의하여; 셋째,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넷째, 하나님의 존전에서 생활한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기 위해서 국가 정치 단체와 평등한 법률을 제정한다 라고 서약하였습니다. 그들의 서약의 전체적인 내용은 위대하신 하나님 사상으로 가득 차 있었습니다. 우리는 11월을 맞이하면 추수감사주의를 준비하게 됩니다. 우리가 2주 앞을 남겨두고 있는데, 이제 오늘 제가 11월에 설교할 수 있는 날은 오늘이기 때문에 추수감사주의를 미리 준비하고 그 의미를 되새기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 마땅히 올려드려야 할 감사, 그리고 온전한 감사, 풍성한 감사를 하나님 앞에 드리기로 다짐하고 준비하는 그러한 시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첫째로 우리가 감사해야 할 대상은 오직 여호와 하나님 한 분뿐입니다. 본문 1절부터 3절 기록된 말씀의 내용입니다. 여호와께 감사하라 라고 하는 이 히브리어는 감사하다 또는 찬양하다 라고 하는 의미를 가지고 있는 단어입니다. 특히 본문에서는 명령형으로 사용되었는데 이게 복수형으로 사용되어서 많은 사람들에게, 회중들에게 찬양을 권하고 있는 단어입니다. 이 감사하라는 단어를 원문에 보면 1절과 2절, 3절 그리고 마지막 절인 26절에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지금 읽은 이 본문에 보면 한글 성경에는 모든 절에 다 감사하라가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은 원문과는 조금 다르지만 1절과 마지막 절까지 다 포함되는 내용 안에 하나님을 찬양해야 하는 그런 하나님의 놀라운 이적과 하나님의 행사들이 나타나고 있기 때문에 이 모든 내용들을 통합해 볼 때에 감사해야 한다라고 하는 이런 의미를 아마도 부여한 것 같습니다. 시편 기자는 오늘 1절부터 3절까지의 말씀에 우리가 감사해야 할 대상에 대해서 말하고 있습니다.
그 감사해야 할 대상은 바로 여호와, 하나님, 그리고 주입니다. 이것은 모두 하나님을 가리키는 이름이고, 매 절마다 감사하라라고 하는 이 명령형 동사와 함께 사용되어서 회중들에게 하나님을 찬양하라라고 하는 메시지를 계속해서 강조하고 있습니다. 이 여호와라고 하는 단어는 하나님께서 시내산에서 모세를 부르실 때 사용하셨던 것입니다. 스스로 있는 자라고 하는 뜻입니다. 당신의 백성들을 찾아오셔서 언약을 맺으시고 그 언약을 성실하게 이행하시는 하나님의 모습을 강조한 이름이 바로 여호와입니다. 2절에 보니까 신들 중에 뛰어난 하나님께라고 하였습니다. 여기서 하나님은 만유를 창조하신 창조주이십니다. 전능하신 하나님을 가리킵니다. 그래서 신들 중에 뛰어나다라고 하는 이 표현은 많은 신들 가운데 으뜸이 되는 신이 아니고 오직 하나님만이 경배를 받으실 만한 유일한 참된 신이다라고 하는 그런 표현입니다. 마찬가지 의미를 3절에다 부여하면 주들 중에 뛰어난 주께라고 하는데, 여기서 주님, 하나님은 이 세상의 유일한 참 소유자이시고 주권자이시다라고 하는, 주인이시다, 오직 유일한 주인이시다라고 하는 뜻을 가진 의미로 우리가 사용하고 해석을 해야 됩니다. 다시 말하자면 우리가 감사해야 할 대상은 영원부터 영원까지 스스로 계신 분, 만물을 창조하신 분, 오직 홀로 우리의 경배를 받으실 만한 분, 이 세상의 유일하신 주인, 주권자 되시는 하나님이고 오직 하나님 한 분만이 우리의 감사의 대상이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 세상에는 많은 사람들이 참으로 많은 종류의 신을 만들고 섬기며 살고 있습니다. 옛날부터 전해져 내려오는 우리나라의 유명한 산신령, 삼신할머니, 부엌신, 아기신, 조상신, 자녀신, 이런 수많은 국내파 신들이 있습니다. 또 제우스, 헤라, 아폴론, 비너스, 바알, 이러한 해외파 신들도 아주 많이 존재하고 있습니다. 특히 우리나라와 지리상으로 가장 가까운 일본에 무려 수만 개나 되는 신이 존재한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알아야 할 것은 그 모든 신들은 다, 전부 다 하나도 빠짐없이 인간이 생각하고 고안해낸 것들입니다. 그것들은 결코 전능하거나 영원하거나 선하거나 신실할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본성이 악하고 유한한 인간들에 의해서 만들어졌기 때문입니다. 그런 잡신들은 생명도 없고 구원을 베푼 능력도 없고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위로를 해줄 수도 없고 은혜를 베풀어 줄 수도 없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종교심의 발로다라고 하는 이유로 자기들이 만들어 놓은 껍데기뿐인 우상 앞에 절하는 어리석은 사람들이 너무나 많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또 하나 생각해야 할 것은 이러한 어리석은 행위들은 모든 만물의 창조주이신 하나님을 모욕하는 행위가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모든 만물을 창조하신 이유가 있습니다. 하나님 자신이 영광과 찬양을 받으시기 위해서입니다. 이사야 43장 21절 말씀, 이 백성은 내가 나를 위하여 지었나니 나를 찬송하게 하려 함이니라 라고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모든 만물과 인간을 창조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만드신 피조물 중에 인간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 인간이 많은 잡다한 신들을 만들어냈습니다. 그러면 하나님과 그 잡신들의 관계는 어떻게 됩니까? 하나님이 인간을 만드셨고 인간이 잡신들을 만들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이 시대를 살아가는 많은 어리석은 사람들이 하나님과 그 잡신을 동등하게 취급하고 있는 그러한 모습들을 우리가 보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 하나님께서는 모든 만물의 창조주이십니다. 저급한 인간이 만들어낸 유한하고 아무런 능력도 발휘할 수 없는 그러한 잡신들과 절대로 같은 레벨이 될 수가 없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리석은 인간들은 전능하신 창조주 하나님을 자신들이 만들어 놓은 잡신의 레벨까지 끌어내리고 있는 그런 죄를 범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망령되이 일컫는 죄를 범하는 것입니다. 출애굽기 20장 3절에서 6절 말씀에 보면 너는 나 외에는 다른 신들을 내게 두지 말라.
너를 위하여 새긴 우상을 만들지 말고 또 위로 하늘에 있는 것이나 아래로 땅에 있는 것이나 땅 아래 물속에 있는 것의 어떤 형상도 만들지 말며 그것들에게 절하지 말며 그것들을 섬기지 말라. 나 네 하나님 여호와는 질투하는 하나님인즉 나를 미워하는 자의 죄를 갚되 아버지로부터 아들에게로 3, 4대까지 이르게 하거니와 나를 사랑하고 내 계명을 지키는 자에게는 1000대까지 은혜를 베푸느니라 라고 우리에게 분명하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또 신명기 6장 4절 5절 말씀에 보면 이스라엘아 들으라. 우리 하나님 여호와는 오직 유일한 여호와시니 너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라 라고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신앙의 자유를 찾아 신대륙을 향해 떠났던 청교도들은 그 전능하신 창조주 하나님만을 섬기기로 서원하고 새로운 삶을 시작하였습니다. 그렇게 함으로써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베풀어 주시는 풍성한 은혜를 체험하게 되었고 하나님의 은혜를 감사할 수 있었습니다. 이와 같이 저와 여러분들도 마음과 성품과 힘을 다하여 하나님만을 사랑하고 경배하고 감사하고 영광을 돌림으로써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시는 은혜를 체험하고 마땅히 드려야 할 감사를 하나님 앞에 올려드릴 수 있는 복된 성도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둘째로 우리의 감사의 내용은 창조주이자 구원의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것입니다. 본문 4절부터 9절까지 기록된 내용입니다. 본문에서 시편 기자는 창조자로서의 여호와의 영광을 역동적으로 열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백성들에게 감사 찬양을 권면하고 있습니다. 홀로 큰 기사를 행하시고 지혜로 하늘을 지으시고 땅을 물 위에 펴시고 큰 빛들을 지으시고 해로 낮을 주관하게 하시고 달과 별들로 밤을 주관하게 하신 하나님께 대한 찬양입니다. 당신의 말씀으로 모든 천지 만물을 창조하시고 하나님의 지혜로 그 모든 것이 계속적으로 살아있도록 지금도 섭리하고 계시는 하나님의 주권과 영광을 찬양하라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 세상뿐만 아니라 우리 모든 인생은 하나님의 창조의 결과입니다. 온 세상에 하나님이 창조하지 않으신 것은 단 하나도 없습니다. 온 세상에 하나님이 붙들지 않으신다면 계속 유지될 수 있는 것이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은 또 온 세상은 하나님의 그 놀라운 능력을, 주권을 찬양해야 하는 것입니다. 또 하나님의 창조 사역은 옛날 어느 한 시점에 잠깐 일어났다가 끝나버린 사건이 아니라 그 창조하신 모든 만물이 계속적으로 유지되고 보존되도록 지금도 계속해서 섭리하고 계시고 앞으로도 섭리하실 것이기 때문에 우리의 감사와 찬양 역시 계속해서 이어져야 하는 것입니다. 본문 10절부터 25절까지는 이스라엘의 구원자로서의 하나님의 구원 사역을 열거하면서 백성들에게 감사의 찬양을 권면하고 있습니다. 시편 기자는 여기서 하나님의 구원 사역 중에 가장 대표적인 예라고 할 수 있는 출애굽 사건, 가나안 정복과 가나안 정착에 이르는 사건들 그 중에서 가장 기념할 만한 사건들을 언급하면서 그들을 구원하신 하나님께 감사하고 찬양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대로 출애굽 사건은 오늘까지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결코 잊을 수 없는 민족 구원의 날이었습니다. 6월절은 지금까지도 이스라엘 절기 중 가장 큰 절기로 지켜지는 그러한 절기입니다. 이 출애굽은 육적으로는 애굽의 노예였고 종이었던 이스라엘의 신분이 자유자가 된 자유자로서의 신분으로 바뀐 사건이고, 영적으로 잡신을 섬기고 멸망길로 가던 길에서 벗어나서 참 신이신 하나님만을 섬기고 영생하는 길로 가게 된 사건입니다. 우리 인생, 저와 여러분의 인생을 향한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 역시 마찬가지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또한 광야 40년의 기간 동안 택한 백성들을 향한 하나님의 인도와 하나님의 보호하심을 기록한 사건들도 언급을 하고 있습니다. 이것도 역시 저와 여러분을 향한 하나님의 인도와 보호하심에 대한 내용으로 우리가 받아들일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에 의해서 창조되었습니다. 하나님의 일방적인 은혜로 택함을 받았습니다. 또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공로로 말미암아 죄 사함을 받고 구원받은 자들입니다. 우리는 먼저 이러한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와 축복 앞에 감격하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야 합니다. 그러나 하나님께 택함 받고 구원받았다고 해서
축복의 대로만 우리 앞에 기다리고 있지는 않습니다. 성도들에게도 많은 환난이 있으며 오히려 성도이기 때문에 많은 고난을 당하게 되는 경우들도 있습니다. 심지어는 예수님께서 가자고 하신 그 길에도, 예수님께서 함께 계시는 동안에도 제자들은 풍랑을 만났던 사건들을 우리는 기억합니다. 우리가 걸어가야 할 길은 좁고 험한 길입니다. 우리 앞에는 많은 환난이 기다리고 있습니다. 우리의 가정과 직장, 우리의 사업에 우리의 힘으로는 도저히 감당할 수 없는 홍해가 우리의 앞을 가로막을 때도 있을 것이며, 가족들의 건강의 어려움과 가정과 사업에서의 물질적인 어려움 등 험난한 광야의 길을 걸어가야 할 수도 있습니다. 또한 하나님께서 인도하신 곳에서도 진학이라든지 취업이라든지 결혼의 문제로 하나님을 배반하게 만드는 여러 가지 유혹이 우리를 넘어뜨리기 위해서 덤벼들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여 주시는 것을 우리의 마음판에 깊이 새기고, 홍해 앞에서 이스라엘 백성이 행하였던 어리석음을 범하지 말아야 합니다. 광야에서 이스라엘이 행하였던 패역함을 버려야 합니다. 가나안 땅에서 이스라엘이 행하였던 죄악을 우리의 거울로 삼고 교훈으로 삼아야 하는 것입니다. 청교도들은 65일간의 긴 항해 기간 동안에 거친 파도와 싸우면서 불평 없이 묵묵히 참았습니다. 미국이라고 하는 신대륙에 도착했지만 그들에게 불행은 계속되었습니다. 추운 날씨와 여러 가지 질병이 그들을 고통스럽게 하였습니다. 그곳에 살고 있던 인디언들과 관계 역시 청교도들을 괴롭게 하였습니다. 그러나 추운 겨울과 여러 가지 질병으로 인해서 죽어가는 가족들과 이웃들을 바라보면서도 그들은 원망하거나 낙심하지 않았습니다. 인디언들과의 마찰로 곡식을 심어도 얻지 못하는 그러한 여러 가지 고통 가운데서도 끝까지 인내하였습니다. 오히려 이 모든 일에 하나님의 도우심을 바라며 기도하였습니다. 결국 하나님께서는 그 인자하심을 베풀어 주셨고, 그 놀라운 하나님의 역사를 경험하고 하나님의 구원을 경험하게 되었던 것입니다. 이와 같이 오직 구원의 하나님을 바라보고 그분의 도우심을 간구함으로써 택한 백성을 향하여 자비와 긍휼을 베푸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때마다 시마다 체험하게 되고, 그때마다 하나님께 영광과 감사를 올려드릴 줄 아는 복된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셋째로 우리가 감사해야 하는 이유는 그 인자하심이 영원하시기 때문입니다. 26절 말씀에 보니까 하늘의 하나님께 감사하라, 그 인자하심이 영원함이로다 라고 마무리하고 있습니다. 하늘의 하나님께, 하나님은 권능과 능력의 하나님입니다. 하늘은 인간이 거주하는 땅과 대비되는 개념으로 하나님의 초월성을 나타내는 표현입니다. 즉 하나님께서는 온 하늘과 땅 위에 위대하신 전능하신 하나님이시다라고 하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고, 바로 그것 때문에 그 이유만으로도 하나님께 찬양과 감사를 올려드려야 할 이유는 충분하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 인자하심이 영원함이로다 라고 하는 이 구절, 첫 1절부터 마지막 절까지 단 한 절의 예외도 없이 반복되는 후렴구입니다. 본문에 보면 이 후렴구 바로 앞에 왜냐하면 이라고 하는 뜻을 가진 접속사가 포함되어 있습니다. 이 접속사는 이유 접속사입니다. 그래서 이 앞의 문장에 대해서 그 이유를, 여호와께 감사하라, 그는 선하시기 때문에, 그 인자하심이 영원하시기 때문에 감사해야 된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늘의 하나님께 감사하라, 왜냐하면 그 인자하심이 영원하시기 때문이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 인자하심이 라고 표현하고 있는데, 이 인자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그 택한 백성들을 향하여서 약속하신 그 언약에 기초한 하나님의 사랑을 가리킵니다. 이 인자는 하나님의 자비와 긍휼이라고 하는 단어와 같은 뜻을 가집니다. 또한 이 인자라고 하는 단어는 오래 참으심의 내용을 포함하고 있는데, 이것은 하나님의 선하심, 하나님의 놀라우신 사랑을 표현하는 그러한 단어입니다. 실제로 하나님의 인자하심은 이스라엘의 역사 가운데 너무나도 분명하게 나타나 있습니다. 애굽의 압제에서 해방된 것,
이어지는 광야 40년간의 여정 속에서 경험한 하나님의 놀라운 이적들, 홍해를 마른 땅같이 지나고 구름 기둥 불기둥의 인도와 보호를 받았으며 마른 땅에서 물을 또 아무것도 없는 곳에서 만나와 메추라기의 공급을 받으며 옷이 헤어지거나 발이 부르트지 않는 그러한 많은 광야 생활을 마치고 장대한 거민들이 살고 있었던 가나안 땅을 정복하게 된 사건, 많은 죄악과 범죄 가운데서도 하나님께서 그들을 구원하시기 위해 보내신 사사와 선지자들과 또 세우신 제사장들, 경건한 왕들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택한 백성들을 향한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를 놀랍게 꽃피우셨던 그러한 하나님의 모습들이 바로 하나님의 인자하심이라고 하는 것으로 표현될 수 있는 것입니다. 또한 오늘 시편 기자는 이 하나님의 인자에 대해서 영원함이로다라고 서술하고 있습니다. 원문의 단어의 뜻은 영원에 이르기까지라고 하는 뜻인데, 이것은 과거에 이스라엘에게 행하셨던 하나님의 놀라운 행사를 통하여서 베풀어 주셨던 은혜, 또 확실히 증거하신 하나님의 사랑이 한 번만 하고 그치는 것이 아니라 지금도 계속 주어지고 있으며 앞으로도 계속 주어질 것이며 결코 변하지 않을 것임을 나타내는 단어입니다. 하나님의 인자하심이 영원할 수 있는 이유가 무엇인지 아십니까? 바로 하나님께서 영원하신 분이시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시작도 없으시고 끝도 없으신 분입니다. 시편 90편 2절 말씀에 보면 산이 생기기 전 땅과 세계도 주께서 조성하시기 전 곧 영원부터 영원까지 주는 하나님이시미니이다 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시편 102편 12절에 여호와여 주는 영원히 계시고 주의 기념 명칭은 대대에 이르리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인자와 영원, 이것은 우리 인간들에게서는 절대로 찾아볼 수 없는 단어입니다. 이성적으로 이해할 수 없는 단어이며 놀라운 하나님의 속성입니다.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은 단지 하나님의 인자하심과 영원하심을 바라보고 놀라고 증언하는 일뿐입니다. 출애굽의 놀라운 하나님의 역사 가운데서도 이스라엘 백성들의 어리석음과 패역함의 모습은 끊임없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홍해 앞에서 이스라엘은 하나님에 대한 불신앙적인 모습을 보여줍니다. 애굽에서 잘 살고 있던 자기들을 왜 홍해까지 데리고 와서 매장하려고 하느냐라고 따지고 달려듭니다. 광야에서도 이스라엘의 패역한 모습은 마라의 물 사건, 메추라기 사건, 모세와 아론에 대한 반역 사건, 금송아지 숭배 사건, 가나안 땅 정탐 사건, 무리바 사건에 이르기까지 아주 각양각색으로 나타납니다. 약속의 땅 가나안에 들어가서도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하고 가나안 족속들과 혼합하며 그들의 우상 숭배에 동참하는 죄를 범하게 됩니다. 이처럼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과 광야에서 그리고 약속의 땅 가나안에서조차 그렇게 많은 하나님의 인자하심과 긍휼과 자비를 체험하고 경험했음에도 불구하고 계속해서 반복적으로 하나님을 배반하고 불신하고 원망하고 우상을 섬기는 죄를 범했습니다.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그것은 바로 아담 이후로 모든 사람은 다 죄인이기 때문입니다. 로마서 3장 23절 말씀에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인자가 끝이 없으신 분이시기 때문에 자비와 긍휼을 베푸셔서 용서하시고 또 용서하셨습니다. 참아주시고 또 참아주셨습니다.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그것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택하셨고 복 주시기로 약속하셨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그 약속하신 것을 결코 변개하지 않으시는 신실하신 하나님이시기 때문입니다. 오늘 살아가고 있는 우리의 모습, 나의 모습은 어떻습니까? 출애굽 때에 홍해 앞에서의 광야 40년 동안에 가나안 땅에서의 이스라엘 백성들, 그들과는 조금 다릅니까? 조금 더 낫습니까? 50보 100보입니다. 도토리 키재기입니다. 우리 인간은 모두 하나님 앞에서 죄인일 뿐이며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일보다는
하나님을 배반하고 하나님을 무시하고 하나님을 노엽게 하는 일들에 더 발이 빠른 존재들일 뿐입니다. 우리의 삶을 돌아보면 금방 깨달을 수 있습니다. 2023년 한 해 돌아보시기 바랍니다. 11월을 시작하였죠. 10월 한 달 한번 돌아보시기 바랍니다. 지난 한 주 돌아보시기 바랍니다. 얼마나 하나님을 배반하고 원망하고 하나님 앞에 범죄하고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하는 삶을 살았습니까?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택한 백성들을 향한 그 인자를 오늘도 변함없이 베풀어 주고 계시다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가 기억하고 위로를 얻을 수 있습니다. 요한일서 1장 9절 말씀에 기록되어 있듯이 우리가 우리의 죄를 자백하면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죄를 사해 주시고 모든 불의에서 깨끗하게 하신다라고 기록하고 있기 때문에 우리는 부족하고 연약하지만, 우리는 죄 많고 악하지만 오늘도 하나님 앞에 나올 수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 나와서 우리는 그의 인자하심에 감사해야 하고 그 영원하심에 또 깊은 감사를 드려야 하는 것입니다. 시편 5편 7절 말씀에 오직 나는 주의 풍성한 인자를 힘입어 주의 집에 들어가 주를 경외함으로 성전을 향하여 경배하리이다 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시편 117편 2절에 우리에게 향하신 여호와의 인자하심이 크고 진실하심이 영원함이로다 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우리 하나님께 감사해야 합니다. 왜냐하면 그 인자하심이 영원하시기 때문입니다. 우리를 향한 인자하심이 영원하신 하나님을 향하여 풍성한 감사를 올려드릴 줄 아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성도 여러분, 오늘날 세계교회가 지키고 있는 추수감사절은 저 신대륙을 찾아갔던 청교도들의 감사축제에서 그 기원을 찾을 수 있습니다. 1620년 9월 영국을 떠나서 65일간의 긴 항해 끝에 미국에 도착한 101명의 청교도들은 혹독한 계절의 어려움과 환경의 어려움 가운데서도 하나님을 향한 절대적인 신앙, 개척의 의지를 불태우면서 정착의 꿈을 펼쳐나갔습니다. 첫 겨울을 지나면서 괴혈병과 폐렴으로 절반이나 되는 사람들이 죽었습니다. 또 그곳 원주민이었던 인디안들이 청교도들이 심어놓은 곡식을 망가뜨리고 농사도구를 훔쳐가는 등 어려움을 겪게 만들었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낙심하지 아니하고 하나님께 기도하였습니다. 그들의 기도가 응답받아서 인디언들과 상호 협력 그리고 불가침 조약을 맺게 되었고, 보리와 밀, 옥수수 등의 경작법을 배워서 곡물을 심어 경작을 할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은혜로 그의 가을의 추수가 풍작을 이루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청교도들은 인디안들과 함께 음식을 만들어 나누면서 즐거워하고 하나님께 감사 예배를 드렸던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현대교회가 지키는 추수감사절의 기원입니다. 우리는 그 옛날 청교도들이 새로운 삶을 시작하기 전에 하나님 앞에 서원하였던 내용들을 기억해야 합니다. 우리는 늘 하나님의 이름으로, 하나님의 은총에 의하여,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나님의 존전에서 살아가야 합니다. 오직 하나님만을 의지하며 살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향한 감사는 오직 우리 그리스도인들만이 누리는 특권이고 영예고 자랑이고 축복입니다. 오직 하나님께로 말미암아 창조함을 받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공로로 구원받은 자들만이 할 수 있는, 또 반드시 해야만 하는 그러한 모습인 것입니다. 그 이유는 창세전부터 우리를 구원하기로 작정하신 하나님의 사랑 때문입니다. 이제 추수감사절이 2주 남았습니다. 이 2주간 하나님께서 지난 1년 동안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은혜를 기억하고 감사의 제목을 찾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오직 하나님께만, 창조주 구원자이신 하나님께, 인자하심이 영원하신 그 하나님께 마땅히 올려드려야 할 감사, 온전한 감사, 풍성한 감사를 드림으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모든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시간 주신 말씀을 생각하면서 통성으로 합심하여 기도하겠습니다.